오늘 요절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그 기적을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한 그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고 또 찬송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구원의 찬송을 모든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함께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불렀던 이 찬송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찬송으로 불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찬송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이 구원의 찬송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구원의 찬송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 찬송에 나타난 구원의 의미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 구원의 찬송은 구원 대신에 바로와 그의 군대가 받았던 그 동일한 파멸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별칭을 하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러면 이 이름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우리가 동일한 이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세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동일한 이름을 부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찬송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름을 아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용사이신 야훼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을 영원히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용사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 노래는 구원의 노래라 부를 만큼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멸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 합니다. 또 6절에서는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할 것이다. 모두 전쟁의 용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야훼 하나님을 동일한 전쟁 용어로 용사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원은 전쟁과 관계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쟁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군대를 멸하심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홍해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군대와 또 애굽의 신들과 전쟁을 치루심으로써 승리하심으로써 얻게 된 구원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애굽 왕인 바로는 그의 군대와 구별되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곧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애굽 왕은 그의 군대와 구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태양의 아들, 즉 애굽의 신으로 불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 모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과 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신들과 전쟁을 치르신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신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다 이기셨기에 정복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까지도 정복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홍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 번역된 바로는 파라오입니다. 근데 파라오가 무슨 뜻입니까? 태양의 아들입니다. 태양은 애굽의 가장 큰 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태양신을 언제 이기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언제 이기셨습니까? 9번째 재앙입니다.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태양을 가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취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태양의 장자가 누굽니까? 파라오, 곧 바로입니다. 근데 이 9번째 재앙을 보시면 바로의 아들은 죽는데 태양의 장자라 불려지는 바로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죽지 않았으니까 바로가 이긴 것입니까? 오히려 이 말씀은 태양의 진짜 장자가 바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참된 빛의 아들은 바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만한 바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의 표적으로 제하여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애굽의 모든 신들 그리고 신의 아들들까지 완전히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계 최강의 군대와 그의 신들을 모두 정복하고 파멸시켜 버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세계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노예들은 약했지만 그들의 신은 강한 힘을 가지고 애굽의 모든 신을 파멸하며 애굽의 신들의 아들까지 이기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의 결과로 전리품을 얻으셨습니다. 전쟁의 결과로 빼앗은 전리품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지금까지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가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군대를 대항하여서 전쟁을 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 또 16절에서는 주께서 사신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를 정복하고 얻은 전리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은 너무나도 값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 값진 구원이 전쟁의 결과로 온 것임을 기억하고 알아야 했습니다. 홍해가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군대들을 대항해서 싸운 전쟁터이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신이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그들은 바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해방은 그들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강하셨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그들의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와 신들보다 더 강력한 용사가 아니었다면 그들의 구원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은 바로 그들의 강력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하나님의 강한 용사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원수를 파멸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토록 강한 힘을 가지셨다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전능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직접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했던 죄의 근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분이 하신 마지막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의 근세도 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고, 사단이 가진 그 강력한 무기인 사망의 근세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이기심으로, 그 신의 아들을 이기심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근세를 이기시고 사단이 휘두르던 그 죄와 사망의 근세를 이기시며, 또한 사단의 자녀들인 유대인의 모든 세력들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뱀의 탈을 쓴 사단이 여자와 아담을 미혹해서 죄를 범하게 했고, 또 이로 인해서 죄와 사망을 이 세상에 몰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아담의 보통 생식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강한 용사도 이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별명은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사망을 깨뜨리셨습니다. 사단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를 깨뜨리시고 정복하심으로써 그분은 죽음보다 더 강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놀라운 구원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저를 믿는 자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주 믿는 자들이 승리의 전리품으로 주님께 속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구속하셨고, 이로 인해서 더 이상 죄의 권능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쏘던 사망의 권세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이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한 힘을 가진 용사, 사망을 이기신 유일한 용사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이기신 분으로, 죄를 지신 분으로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단지 연약하고 힘없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단이 쓰는 가장 비열한 수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각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 십자가를 목걸이로 걸고 또 몸에 치장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집에 걸어두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음을 이기신 사단을 정복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만일 우리가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용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는 이 생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용사로 모시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용사로 인정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오 나의 구원이시로라.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 되십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강한 용사시라면 그분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은 그분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강한 용사라는 사실은 그분의 대적이 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힘을 아는 자는 감히 그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신 분이십니다. 그 전투의 승리는 그냥 간신히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실력 차이로 이긴 것입니다.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5절과 10절 그리고 16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라고 합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라고 합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이 야훼 하나님 앞에 찍소리도 못하고 물에 잠겨버린 것들을 목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입니까? 신음하는 그 부르짖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싸우신 분이십니다. 그는 원수를 던지시고 오른손으로 부르시고 진노를 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간격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하기에 그가 획득한 승리는 너무나도 탄탄한 것입니다. 이 시간 만일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분으로만 생각하고 두려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용사이심을 아는 자는 그분의 날개 아래 숨을 때 가장 확실한 승리와 안전을 누리게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주님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보다 강하시고 능력 있으심을 인정하는데, 고백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용사이신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용사이신 하나님을 구원자로만 찬송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찬송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의 인도자가 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한 번만 가르셨는데 그 사건의 의미는 영원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가 조금 전에 있었던 전쟁의 승리에 대한 노래라면 13절 이하의 말씀은 미래의 승리에 대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놀랍게도 그때 아직 만나지도 못한 민족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력들이 놀라고 모압의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블레셋, 에돔, 모압, 이들은 모두 가나안 땅 주위에 살고 있던 강한 족속들입니다. 블레셋 족속은 아주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다윗 시대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사실 이 블레셋과 전투를 해서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문화는 그들보다 몇백 년이나 빨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 왕 시대까지 청동기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홍해 사건이 있던 그때 블레셋은 이미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의 말씀과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철로 만든 칼과 창과 또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는 상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전쟁을 할 때에도 이때 아직도 이 철병거를 철무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리에서 전리품으로 얻은 철병거를 사용하지 못하고 병거의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철기 문화가 너무나 늦었기 때문에 아직 철병거를 사용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 말 그대로 광야에서 말 달리는 선구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에돔의 한갈래였던 아말렉 족속은 유목민입니다. 전쟁을 그들의 주업으로 삼던 족속들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에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쳤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에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죽이고 무던히 괴롭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압 족속 그리고 가나안 족속 역시도 결코 이들에게 뒤지지 않는 그런 호전적인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14절 15절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미 그들의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도 그때에도 그들의 용사가 되셔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안식을 누리기까지 끝까지 책임지시니 용사이시며 또한 인도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또 우리의 생명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용사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찬송이심을 노래합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을 기억합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오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2장에 보면 아예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의 땅은 질러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인해서 온전히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 보입니다.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애굽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돔, 모압, 암몬을 이기지 못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하나님은 보았지만은 광야에서 이 에돔, 모압, 암몬을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능력이 없어서 싸우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반드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돌아가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형제의 나라였고 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전쟁을 하지 말라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영원한 용사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에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했습니다. 블레셋이 강하다고 해서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거대한 네피림 자손이라고 해서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말렉이 그들의 뒤를 습격하고 많은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힘이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가장 강한 용사이심을 보았고
그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하고 계심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두려운 분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을 이 세상보다, 세상의 권세자들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자는 교인들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책망할 것을 책망하고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의 길을 가려주거나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헛다는 이야기로 설교한다면 그 설교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는데도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뜻대로 역사가 움직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지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역사를 그의 약속대로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철저히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런 모든 방법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또 조밀하며 또한 확실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은 그 모든 은혜와 능력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실상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나의 용사로, 나의 인도자로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종으로,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그런 종처럼 부리려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수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자신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지 때를 쓰면 들어줘야 되는 식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는 과연 야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서 강한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이방 민족들의 철병거와 칼보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이심을 알아야 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치던 자들은 다 광야에서 멸절되었습니다.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눈으로 본 자들입니다. 그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그 기적이 사실임을 믿지 못했던 자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기적을 보고 믿었지만은 그 기적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적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사단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사망을 깨뜨린 그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 교황과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두려움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주는 강한 성이오라는 찬송을 지어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개혁자 칼빈 역시도 대학 청정원을 취임하는 친구의 연설문을 대신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황을 공격하는 내용을 적어서 몇 년 동안 교황을 모독하는 죄로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운 분으로 알고 고백했습니다. 일제시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일본의 총과 칼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이신 줄을 알았기 때문에 신사에 절하지 않았고 감옥에 가서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구원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용사이신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로 모시고 사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부른 이 찬송을 보십시오. 현재 홍해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미래 곧 저 어두운 강약길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맞서야 될 모든 대적들을 이기시는 용사이시고 그 약속의 땅에서 우리로 승리를 누리도록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구원의 감격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감격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을 아직도 여전히 뜨거운 가슴으로 찬송하고 있습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이 시편의 시인처럼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우리의 용사이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을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찬송은 아직도 그 절정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용사이신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으로 그들의 찬송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이때로부터 500년이나 더 뒤에 지어질 하나님의 성소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주의 기업에 사는 예루살렘 곧 시온산을 말합니다. 또 주의 처소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엄청난 예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 덧붙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이때에 라고 말합니다. 홍해 사건 직후에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이 모세와 이스라엘을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과연 모세는 이스라엘과 구분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직분자, 곧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그는 신명기 16장 2절과 11절에 보면 미래에 지어질 성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에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특별한 선지자 모세와 함께 있는데,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 백성들에게 계시로 보여주는 것,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심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성전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중심에 자정하고 계심으로써 그 백성들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야훼의 성전은
단순한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왕이 시온산에서 그들을 다스리지만 시온산의 중심은 왕궁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그들의 참된 왕의 보좌는 바로 이 성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8절에서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더라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찬송의 핵심은 구원은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야훼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이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백성은 왕이 세운 법도와 율례를 따라야 합니다. 폭군은 백성을 착취하기 위해서 법률을 세우지만 그 백성을 사랑하고 전쟁 시에 그 백성 앞서 싸운 이 용사이신 왕은 그 법률은 결코 그 백성들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자신의 뜻을 법으로 드러내고 그 백성은 그 법을 지킴으로써 왕에 대한 존경과 그리고 충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이 찬송은 홍해에서의 구원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는 그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를 다스리시도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의 절정인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강한 힘과 함께 내부적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왕이라면 그 왕국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왕이 세운 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참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왕의 법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의 선언입니다. 오히려 그 법을 떠날 때 그들은 그 왕과 대적이 되어지고 이방의 족속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식민지가 되어지고 자유를 박탈당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천군 천사들이 그분을 이스라엘에 다스릴 구주시라고 노래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새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분으로 경배했습니다. 그분은 과연 이 땅에 계실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며 죄의 종으로 삼았던 이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 위에서 정복하시고 하늘 영광 보좌에 성천하셨습니다. 그가 땅에 계실 때 사단은 죄의 권세에 빠져서 마귀를 자기 아버지로 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성천하신 지금 사단은 더 이상 그분을 공격할 수 없고 그의 몸된 교회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은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당신의 교회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보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되었고 성령에 거하시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용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심을 믿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함께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보내신 성령께 순종할 것이고 성령의 말씀인 그 성경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구원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의 선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 그것이 마냥 귀찮고 속박으로 여겨지는 자들에게는 홍해에서 불려진 이 구원의 찬송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에서 진멸되었던 애굽의 군대처럼 광야에서
진멸되어야 했던 이스라엘의 1세대처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진멸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룩한 용사이신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단순히 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박히도록 심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의 노래가 그곳에서도 끊이지 않고 영원히 울려 퍼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온 교회가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음을 서로 목도하며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